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 감사주일입니다. 멀리 타국에 살고 있어도 마음은 고향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탁,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쁨들, 그리고 지금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추석은 단지 풍성한 음식을 먹는 날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리고 감사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추석 절기와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전하기 전에 아까 저 은혜라는 그 찬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자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공항에서 한번 잡혔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인도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못 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하나를 들었는데 오늘 듣는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에서 나간 날까지 은혜만 찬송을 듣다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비자를 받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 광야 가운데서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시 같고 희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리고 깊은 신앙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가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인도에는 그 고수가 많습니다. 모든 음식에 다 고수가 들어가잖아요. 고수, 코린도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굉장히 조그맣니다. 모래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수 같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고수는 여기서 나타난 이 만나는 색깔이 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환경 속에 매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 같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 꿀 섞은 과자,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들이 인도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무엇이냐면 그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 가운데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지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이 만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먹던 음식과 광야에서 먹던 음식의 차이는 무엇일까?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곳이 더 좋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던 그 애굽에서 왜 탈출시켜서 이 광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무엇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름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첫 번째는 애굽의 음식을 살펴보면 애굽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노예가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 먹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먹기 위해서. 무엇인가 작더라도 내가 먹기 위해서 살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이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복종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만약 우리 인생이 전부라면 정말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음식은 인간의 땀과, 두 번째는 억압으로 얻은 두려움의 빵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흘린 땀, 그리고 눌림을 받는 억압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두려움의 빵이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어도 때때로는 체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억압 속에서 얻은 빵, 그리고 또 땀을 흘려서 얻은 빵을 먹게 되면 참 불안하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빵, 음식들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위에는 주인이 있고 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살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같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노예인의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생존을 위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정말 땀을 가지고서 억압 속에서 내가 불안의 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능력과 조건, 세상의 조건으로 생명을 유지하고자 원하는 자기 의존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노예인의 음식, 바로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만나,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광야에서의 만나는 자유인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그 만나는, 그 음식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은 자유였습니다. 애굽의 음식은 인간의 힘으로 얻은 불안한 생존의 상징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광야에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바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공급하여 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광야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만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유지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오멜이 얼마큼 됩니까? 무게로 성경 기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2.2kg에서 2.2리터에서 2.3리터. 얼마냐면은 한 사람이 하루 먹으면 딱 적당한 그런 양입니다. 한 오멜. 하나님께서 음식을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하루치를 주신 것입니다. 하루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쌓아놔야 1년치, 10년치, 100년치 내 자손 대대 곳곳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만나는 며칠치?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 보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하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대에서 세대로 잊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한 오멜을 두고서 너희를 지키는 것,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공급하는 분은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바로 더두지 아니하시고 딱 하루치 날마다 너희 필요한 양들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로가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해야 할 것 여기 나와 있죠. 본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생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동일한 것일까요? 우리는 인도에서 치열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불안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압박들 있고 언어에 또 장벽이 있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향수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살았던 그 광야, 바로 그 광야와 같이 우리가 이 인도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의 그 광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하루치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한 오멜, 하루치의 만나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빵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시는 깨달음, 그리고 기도 쪽에 하나님이 평안, 주시는 평안, 그리고 뜻밖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입니다. 누군가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한마디가 오늘 나를 버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하고 처음에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가,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불안함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좀 답답한 일이죠. 그 광야의 만나처럼 오늘을 위한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왜 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경을 좀, 시력이 나쁘니까 불편합니다, 이 안경을 좀 벗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안경 벗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경 쓰고 살라는 말씀이신가? 지금 안경을 써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면 그게 바로 하루치 만나입니다.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면, 오늘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만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십니다. 만나를 기억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이 만나를 담는 훈련은 바로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한 오멜을 담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를 기록하고 그리고 기억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간증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 열방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오멜을 항아리에 보관하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놀라웠던 기억들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를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은 큰 기적보다 작은 감사로부터 자라갑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작은 감사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을 때, 두 번째는 낯선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 와보니까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기회의 문을 딱 열어주는 그 순간,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만나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기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의 만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이라든가 조그만 노트에다가 감사의 길을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간증으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감사의 일기, 기도 응답의 기록, 그리고 간증의 나눔은 영혼의 항아리에 은혜를 담는 일입니다. 자, 항아리에 한 오멜의 만나를 담아두라. 이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령의 전인 우리입니다. 이 항아리에 그 은혜를 담아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의 길을 통해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응답의 기록, 세 번째는 간증을 다른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이 믿음의 항아리, 그 만나의 항아리에 은혜를 담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간증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간증에 대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간증 얘기를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간증.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고 나누게 될 때 그 은혜는 세대를 넘어서 또 다른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한 번의 감정적 체험이 아닙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반복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깡축 뛰어서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었던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소가 여물을 되새기는 것처럼 다시 기억합니다. 반추합니다. 그리고 나눌 때, 간증을 하게 될 때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가다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교회에 가 주일날? 그때 삶을 나누는 간증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날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간단다. 그럼 그 자녀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교회 가야 되겠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삶을 나눌 때 바로 자녀에게도 그 만나는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약속은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세대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대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대로 지켜주실 것일까요? 첫 번째, 개인의 결단은 가족 공동체 그리고 또 후대에게 흘러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비가 어디서부터 산에 내리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개울로 흘러가가지고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갑니다. 그렇죠? 순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물처럼 이렇게 흘려 보내야 됩니다. 한 부모가 믿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자녀는 삶의 중심에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한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분에 대한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야채를 파는 분이었는데 나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를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신선한 배추 야채를 공급해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근데 이분이 이제 주는 음식 그 야채는 너무 싸고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죠. 고객들이 오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 야채 가게가 문을 닫은 것이에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가게 가게 되면은 싸고 좋은 곳에 살 수 있는데 오늘 문을 딱 닫았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 어디 아프신가? 뭔 일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야채는 집에 있었습니다. 가게에 있었는데 그 주인이 안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야채를 하루 안 팔면은 시들어가지고 가격도 싸지고 못 팔잖아요. 돈 벌지도 못하는데 여기 야채도 있는데 왜 야채를 안 팝니까? 그랬더니 야채가 제가 보기에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채를 팔아서 이득을 얻는 것보다 야채를 안 팔고 내가 가지만 손해를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나침판을 가지고서 정직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웃들,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내 세대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세대까지 은혜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후대의 증거가 되어 믿음의 역사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 헌신, 기도는 단지 오늘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의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순종과 헌신과 기도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영적 나침판이 됩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는 것, 내가 오늘 헌신하는 것,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어떤 분에게, 자녀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은 다음 세대의 나침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대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앙도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를 보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위로 속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 속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창한 기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 담긴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큰 일에 대해서는 놀라워하지만은 그러나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바위에 구멍이 패이는 것,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바위는 물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이 바울의 구멍을 뚫지 못합니다. 바울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방울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언젠가 구멍이 뚫리고 바위는 깨어집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하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광야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할 때 이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학업을 통해서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작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항아리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감사일지, 기도 응답, 그리고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쌓아놓을 때, 그때 감사와 순종, 믿음을 담아서 다음 세대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영적 나침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증거계 바로 앞에 두라.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계는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담은, 한 오매를 담은 이 항아리는 어디에 앞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하셨던 하루치의 만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날입니다. 가정들도 생각해보고 자신도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속에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가리, 바로 내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은혜의 이야기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대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광야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광야였는가? 아니면 어려웠던 그런 환경들, 아팠던 기억들, 육체적으로 어려웠던 것, 학업의 스트레스,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 힘들다,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혹시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나라에, 열방에게 바로 소망 대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 그때는 너무 힘듭니다. 직장 생활이나 인생 속에서 인도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어려움들, 또 학업에서의 스트레스, 또 공부하는데, 언어를 공부하는데 압박들, 고향에 대한 향수, 너무 힘들게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오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세워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존이 바로 하나님, 영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추석 때 우리가 한국에 있는 가족과 그렇게 지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만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네 어려움들, 모든 환난, 어려움, 그리고 모든 삶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노라. 다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또 삶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새기고 또 우리 후대 세대에게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예배 중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만나를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을 드리면서 통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난 기간 동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또 귀한 헌물들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의 물과 11조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또 제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헌신과 봉사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또 열방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기관들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파송의 노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건강에 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만다의 항아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또 주무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